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하니까 여기 젖과 밥이 나오기는 하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밥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쌀이 없는 민족인데 이거 빵이에요. 빵. 내가 너희를 저주로 하지 않고 빵으로 먹였다. 빵으로 먹였다. 그 갓난아기들 밥 못 먹죠. 갓 태어나면 뭐 먹으면 젖 먹죠. 왜 그래요? 소화시키는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능이 약해서. 그러다 그 저주로 이제 조금 강화되면은 그 다음에 먹이는 게 뭡니까? 바로 밥 먹여요? 아니죠? 이유식 먹이죠. 네. 이유식 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자라면은 이제 조금씩 이빨 2개 딱 나면 이제 그때부터 밥으로 하나씩 먹여보는 거잖아요. 이렇듯 말씀에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밥과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수백 번 봤지만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서 한 번 봐도 도저히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는. 그런데 참 재밌고 놀라운 건요. 자꾸 그 본문을 읽고 이번에 이해 안 돼요. 넘어가요. 그럼 다음번에 또 읽죠. 또 안 돼. 넘어가요. 그렇게 계속 넘어갔다 읽다 넘어갔다 읽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탁 열리는 때가 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젖과 같은 말씀을 먹었는데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능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능이 없을 때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거는 시험 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생김새가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요새는 틀리다고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하는 미국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미국인을 뭘로 구별합니까? 이제 생김새로 구별 못하죠. 뭘로 구별해요? 뭘로 구별해요? 다들 뭐 말도 아니. 이제 보면 한국 국적인데 어려서 거기 넘어가서 한국말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저는 한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왜 한국인이에요? 제가 딴 국적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지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한국 사람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맞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디 나가보지도 못하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죠. 그럼 미국인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갖는 거죠. 만일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생김새는 이렇고 한국말을 해도 저는 미국인일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한국에서 태어나느냐, 미국에서 태어나느냐가 내 노력으로 결정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 걸 어떡할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내 노력과 상관없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네.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아담과 우리가 똑같이 그 말이에요. 아담과 우리가 똑같다. 뭐가 똑같은가?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도 똑같이 지었고 아담이 범죄해서 형벌받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형벌을 받고 그 얘기예요. 아니 그건 불합리하잖아요.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게 넘어오고 아담이 벌받아야 될 게 나도 받게 됩니까? 불합리하잖아요. 그 죄값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그래. 전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 중에 누가 죄 원죄의 전가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안 바라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원죄를 부인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원죄, 이 죄의 전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죄 교리는 우리 이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원죄는 분명한 것이고 진리고 사실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담의 죄는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여기 보면 왜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는 말은 단순 과거 동사인데 이게 다 뭔 말이냐? 여러분 문법하면은 머리가 벌써 복잡해지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죄가 어떤 죄냐 하니까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나도 그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 그걸 말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장차 내가 범할 죄를 말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과거 어느 순간 딱 한 번 범죄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아담의 범죄. 아담의 불순종.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담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공범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도 마찬가지인데 19절에도 보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런데 이 단어 또한 과거형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 그 뜻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고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어요. 왜?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허리 속에 아담의 그 몸 속에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있었기에.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 보고 아유 저 죄인 그거는 세상의 평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저요 아무리 안 지려고 해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짓다니까요.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 짓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때 함께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죄를 안 하려고 해도. 이걸 원죄라 그런다 그랬는데 우리가 원죄를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십자가 대속도 인정 못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어서 그게 나한테 전가됐다. 이거 못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로 둘째 아담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것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아담이 우리 대표로 죄 지었다.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이르렀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 실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금메달 딴 애 이름이 뭐죠? 안세영. 예, 얘예요. 예, 배드민턴 금메달 땄어요. 무려 28년 만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금메달 휩쓸고 다녔었는데 금메달 딴 사람은 다 딴 나라에서 감독으로 데려가니까 우리나라가 안 되더라고. 28년 동안. 근데 28년 만에 제가 땄어요. 중국의 허빙자오라고 하는 애를 이겼어요. 허빙자오. 그럼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때 보신 분 계세요? 저거 경기 보신 분? 안 봤어요? 봤어요. 봐보셨어요? 캐스터가 아나운서라 그러죠? 캐스터가 안세영 선수가 이겼습니다. 중국의 허빙자오로 안세영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 말을 많이 했나요? 무슨 말을 했나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꺾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죄가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겼대요. 왜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긴 거예요? 제가 국가대표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니까.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쟤는 분명 안세영이라고 하는 개인이지만 쟤
가슴에다가 저 태극마크를 딱 붙여놓으면서 너는 대한민국의 대표야 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안세영이 이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딸 때에 거기 시상대 올라갈 때 안세영을 찬양하는 노래 틀어줍니까? 아니, 애국가 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네. 네. 아, 왜 웃어요? 또 하나, 1945년에 일본의 히로히토이랑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인들 중에 그 일본 그놈을 천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정신 나가는 인간들이에요. 그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 아주 싸그리 떨어뜨려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좀 생각 좀 하고 뽑으세요. 천황은 무슨 천황이에요? 걔가 무슨 하늘의 황제예요? 죽으면 지옥 갈 인간이. 히로히토가 2차 대전이 끝날 때 미국에 미주리하면서 무조건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죠. 근데 히로히토가 서명하지 않고 히로히토가 보낸 사람 대리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저기 뒤에 서 있는 애 이렇게 하고 있는 애가 저기 그 국방장관인가 그렇고 대표단 대표고 그 앞에 지금 서명하고 있는 저 육군 대장. 제가 지금 서명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서명했는데 저거를 누가 쪼여냈냐면 히로히토가 조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무조건 항복문서를 누가 항복한 걸로 봐요? 예, 히로히토가 이랑이 항복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도 히로히토가 항복을 했지만 히로히토가 미국에게 항복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했다 그러잖아요. 저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성경에도 대표성의 원리가 나와요. 뭐 아담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노아가 술 마시고 술 먹고 술 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사가 있대는데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자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계속 떠들고 어떤 술 취하면 막 깽판 치고 다 있대요. 여러분은 뭐예요 주사가? 지금 막 대답하려고 그랬죠. 농담이고. 노아는 술 취하면 자는 게 아마 주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는데 벌거벗고 자는 거. 그냥 곱게 자지 왜 빨가벗고 잡니까? 근데 그걸 함이 뭔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뭘 물어보려고 들어갔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들어갔다 봤어요. 그럼 나와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았겠는데 그걸 가지고 샘과 야벳에게 가서 다 떠벌립니다. 이야, 아우 진짜 내 쪽팔려서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아우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라 그럴까봐 내가 겁난다고 이러면서 다 까발린 거예요. 아버지를 조롱했어요. 아버지를 모욕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샘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뒷걸음질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조용히 옷을 덮어주고 그러고 나왔어요. 끝까지 안 봤어요. 자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알아본 겁니다. 자 그래서 술 깬 다음에 모든 걸 알고 나서 노아가 뭐라고 했죠? 함을 저주해요. 함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하면 가나안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거라.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될 거라 그래요. 가장 비참한. 왜 가나안이라고 하느냐? 가나안이 함의 별명이에요.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긴 했지만 함이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별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해서 말하는데 노아의 저주가 함에게만 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아가 함에게 한 저주가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106편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분명히 애굽 땅을 함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이 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 나중에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 흑인들이 실제로 유럽하고 신대륙에서 저렇게 사슬에 묶여서 노예 생활을 하죠. 비참하게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저 한 사람 함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에요. 노아의 저주가 함의 후손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거, 요 성경의 말씀을 빼놓고 저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한 대륙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남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살다 죽은 거. 그것도 한 대만이 아니라 몇 대 이르기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몇백 년에 이르면서 수도 없이 6대, 7대를 넘어가면서 노예 생활을 했죠. 함의 저주, 노아의 저주를 빼놓고 저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함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영향이 미치는, 대표성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위안부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지금 위안부 할머니 거의 다 돌아가셨죠? 이제 뭐 남은 분이 없어요. 얼마 전에 마지막 할머니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저는요 일각에서 말하는 그거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위안부 문제로 언제까지 미래를 담보 잡히고 살 거냐? 이제는 그만 대승적 차원에서 다 일본과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의 동반자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아니 왜 지들이 이해를 하고 지랄이야? 그 생각을 해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용서를 안 했는데 왜 지들이 용서하고 난리냐고. 정부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정부 아니에요? 명확하게 일본에게 사과 받아내야지. 저희 일본 나쁜 놈이 새끼들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들여야 돼. 저것들 그냥 쪽발이 나라 빨리 바람대로 가라앉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같이. 난 참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지들이 마음대로 합의하고 얼마씩 뚝뚝 떼주고서는 이걸 그만하자고. 전 보수주의 정부들이 이거 아주 잘못했다고 봐요. 자기들 뭔데요? 왜 자기들이 용서해요? 할머니들이 용서를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할머니는 저렇게 억울해가지고 뼈 앞에서 나와서 그냥 막 대모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위안부 사진하고 이 할머니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저분. 꽃다운 나이 13살, 14살을 뭘 아닙니까? 14살짜리 애들이 그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국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끌려가가지고. 저는 우리 조상들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 죽어버린 조상들 욕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면, 자기 백성을 조선시대 때 보세요. 임진전쟁 때, 병자호란 때, 정묘호란 때 다 고통당한 거는요, 양반들이 고통당한 거 없어요. 다 백성들이 고통당했지. 쥐들은 양반 노름하고 다니고 어디 쌍꽃들이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데 백성들은 죽어라고 저런데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고향이 그리워서 도망쳐 돌아오면 환양년이라고. 진짜 이런 거 내가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제 속마음 같아서는 진짜 강력한 어떤 정부가 나타나서 친일청산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다 뺏어버려야 되죠. 그랜드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 저거 뺏어버려야 되고 다 뺏어버려야 되죠. 힐튼 호텔 친일파 놈들은 지금까지 저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독립군 후손들은 지금 고국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떨어져서 살고. 넘어갑시다. 이런 거 얘기하면 더 열받고. 예. 그래야 나중에 혹시 이 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나도 국민들이 나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 국가가 끝까지 나에 대해서 책임져주고 보상해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어느 누가 지금처럼 저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목숨을 바치겠냐. 그런데 이것조차도 옆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것조차도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까 임진전쟁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선조가 지는 도망가면서 백성들도 안심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백성들이 보니까 도망갔잖아요 이게. 그래서 경복궁에 불을 질러버렸죠. 그래도 의병장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조선시대 때 의병장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전쟁 끝났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선조가 이순신 장군이나 의병장들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평가를 해주고 상급을 주나요? 아니죠. 지 따라서 우주까지 피난간 그런 내시 같은 애들도 1등 공신에 봉하면서 이 의병장들을 영모죄로 몰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영모죄로 몰아서 죽였어요. 저는 그래서 조선에서 제일 무능한 놈이 선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40년 뒤입니다. 딱 40년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의병장들이 나왔을까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10분의 1도 안 나왔어요. 임진왜란 때 400명이 나왔다면 병자호란 때 40명도 안 나왔어요. 의병장들이. 왜? 목숨 걸고 싸워봐야 나라가 보상을 안 해주니까. 보상은커녕 영모죄로 몰아서 가문을 아주 그냥 멸문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가장이든 아니면 지도자든 우리가 전체를 이끄는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나 때문에 복도 오고 나 때문에 화도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전도회장 아니면은 또 뭐 있습니까? 권사회장 또 뭐 있지? 목자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는 영적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대표성의 원리로 본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갔을 때에 여러분은 정신교회의 대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어디 나가서 시장에서도 막 깎지 마세요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신교회 다닌다는 거 알면은 욕해요 정신교회. 그리고 교회 차를 몰 때는 그래서 교회 옆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정신교회라고. 그래서 법규도 잘 지켜야 돼요. 막 빨간 불인데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애들 어린이 그 구역에서 30km라 그러면 30km 지켜야 돼요. 김호중이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술 처먹고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법적으로는 목사가 교회 대표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그러나 이걸 더 확장시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우리 교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자부심을 갖고 가세요. 나는 정신교회의 장로야, 정신교회 권사야, 정신교회 안수집사야, 정신교회 집사야, 정신교회 청도야, 정신교회 청년이야. 아멘을 할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세요. 저도 어디 갈 때 제가 자꾸 목사님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먼저 막 밥 사주고 차 사주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교회 대표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저 정신교회 욕먹게 하는 짓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지금도 사람들이 정신교회 목사님 이래요. 정신교회요. 넘어갑시다. 자, 서양 속담에 사자가 지휘하는 양부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사자들이 아무리 강해도 지도자가 양이 오면은 얼마 못 가서 다 풀어져요. 그러나 양 같은 그런 당나라 군대도
사자 같은 지휘관이 오면은 얼마 지나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보세요. 이순신 장군 부임하고 나서 그 패잔병 같았던 조선 수군을 갖다가 완전히 일당백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 근데 그 일당백의 용사들을 원균이가 와가지고 불과 2달 만에 다 오합지졸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우리 정신교회 대표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따라합시다. 이 은사는 이 은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아담의 그 불순종, 아담의 범죄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대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연 설명하는 게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정죄받아 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때문에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아담의 대표성으로 아까 제가 한국에 태어나게 된 거, 그게 제가 뭘 노력해서 뭘 애써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아니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대표성으로 내가 정죄받고 죄인이 된 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 죄지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죄짓고 범죄가 된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죄인이고 갓난아이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자동적으로 오나요? 선택적으로 오나요? 왜 선택적으로 오죠? 그렇죠.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지 않으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권세가 주어지고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 가면은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높이 달린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쉬운 걸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하느냐? 너무 쉬워서 안 해요. 너무 쉬워서. 불교처럼 가가지고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그냥 막 이것도 하고 공양도 하고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렇지, 내가 저 고생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지,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것 없어, 할 것 없어 믿기만 해. 그런 구원받아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딨냐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진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날마다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 더 구원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단 한 명도 구원해보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구원에 이르게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장차 도대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뵐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앞서요.
믿어서 구원은 받겠죠.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할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쥐구멍 찾아다니느라고. 천국에 쥐구멍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 절을 연속 읽어볼 겁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다 노란색으로 칠해줬는데 기억을 못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네. 사망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했던 실체가 있었는데 그 실체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지배당하는 인생. 그래서 죄를 지은 범죄한 인간은 다 사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된 거였어요. 따라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푹 젖어서 살지 않는 교인들은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마귀가 가정을 쳐요. 어떨 때는 자식을 치고, 어떨 때는 건강을 치고, 어떨 때는 물질을 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예배드리는 것을 막을 겁니다.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 겁니다. 미움으로 마음이 얼룩지게 만들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사람을 세워주기보다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 일도 있을 겁니다. 이 모두가 왜?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삶이 싫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요, 십자가에 젖어 살면 돼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해. 그러면은 십자가가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왕노릇하게 돼요. 21절 한번 여기 안 나오는데 21절 성경책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네. 21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젖어 살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한번 저울질 해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 사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도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으나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는 자가 살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 사람답게 이제는 악한 말 하지 맙시다. 서로 미워하고 당짓지 맙시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병이 들어오면은, 시험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면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몰래 들어온 환난과 시험은 떠날지어다 외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들어온 이 모든 병만은 떠날지어다 외치세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라 외치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라 외치세요. 아멘.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들어주실까 하는 것들도 들어주세요. 아멘. 그것도 넘치도록 들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요, 이것도 들어주실까 하는 것까지도 들어주시는데 그것조차도 쬐깐쬐깐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병이어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노인, 애들 하면 2만 명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 갖다가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힌 포도주를 다 원없이 마셨어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그 인생에 잔이 넘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를 아담 안에 가둬두지 않고 생명 대신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